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피타임 일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일과 공부하도록 우리 수정자매도 아직 다 안 했나? 마지막이에요. 자, 일과 공부하겠습니다. 이 해피타임은 총 4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과당 한 20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과 2과 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3과 못하고 4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3과 할 때 아무 때나 오셔서 하시면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과 하나님과 인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천문학자 케플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늘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게 해주고자 모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계의 모형을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게 만들어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며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하여 그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을 본 친구는 매우 감탄했다.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자기 힘으로 생겨나 자기 힘으로 저절로 도는 거야. 뭐야, 어서 말해봐. 어떻게 만든 사람 없이 저절로 돌고 만들어지고 돈단 말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 친구야,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들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한다. 여러분, 그 21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누구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20세기 아인슈타인이죠. 그죠? 아인슈타인인데 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제가 한 20년 전에 EBS를 본 적이 있어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EBS 방송을 보는데 이 과학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방영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교육 방송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인슈타인의 과학의 핵심 이슈가 뭐냐? 신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과학 상대성 이론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신비, 이 경외감, 이것을 자기는 종교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한마디로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과학에 마련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중요한 과학의 핵심 과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독교 방송에서 본 거 아닙니다. EBS에서 본 EBS.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EBS 20년 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서울대 배재철 교수인가 종교학교 교수가 쓴 신의 위대한 증을 보면 또 아인슈타인 이야기가 또 막 나오고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야 피조물은 건강하고 구원을 받고 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를 모르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차를 봐도 이게 못 고치겠는 거야. 근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청년, 내가 차를 좀 볼까? 그래서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이 차를 안다고, 자기도 차를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1분 만에 뚱땅뚱땅 하는 차를 다 고쳐버려요. 심장이 부릉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어르신,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는 이 어르신이 이야기하기를 내 이름은 헨리 폰드, 이 차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1분 만에 고쳐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인간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벽 뒤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인간은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친구 목사님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올해 1월 7일 날에 저희 사모가 가장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멀쩡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는 일주일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인간이요, 이 벽 뒤에 뭐가 있을지,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이 인간이 신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는 분이에요. 인간의 1600cc의 머리로 품어 안을 수도, 이해할 수도, 다 포착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 성질내고 상처내고 고통을 주기도 하죠? 그지? 우리 학생의 아버지는 안 그렇겠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야, 이 거룩하다. 이거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 정규 형제님, 우리 미정자매한테 부부 생활하다 잘못한 거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미정자매가 빤히 바라보면 찔려요, 안 찔려요? 많이 찔리죠. 그렇죠. 근데요, 옛날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되게 가난했어요. 저희 외삼촌이 강남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그때 강남이 한창 개발되고, 그때 외삼촌이 다녔던 교회가 서울의 강남의 소망교회였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다닌 교회. 근데 부산에서 가난한 집애가 이게 콧물 닦아 반들반들하고 얼굴도 새까맣고 이런 저를 소망교회, 그 얼굴 때깔 좋은 그 초동배에 저를 집어넣은 거예요. 와,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어찌 그리 이쁘고 잘생기고 옷도 명품이고 깨끗하고 멋지고 잘생겨 보이는지 저는 그냥 코치코치하고 막 그냥 제 지옥에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거야말로 지옥은 없어요. 사실 지옥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요, 사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죠?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거룩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1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바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좀 이상한 구절이 있죠.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클루인, 단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눈, 코, 입, 머리카락이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처럼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어요. 개돼지 짐승들은요, 윤리가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그죠? 인격이 없어요. 자기 완성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자기를 완성시키고 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인격이 있다. 둘째로 뭐냐?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만드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이요,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짝을 지어줘야 되고 물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도요 너무 가난하면 힘들어요. 그죠? 경험하셨나? 너는 경험 못했겠다. 했어? 야, 아버지가 하는 자인데 못 경험해. 자취할 때 경험했어요. 대단하다. 사람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물리적으로 고통 속에 있으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사람도 물질적인 욕구를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짐승은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은 행복해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요 아무리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더라도 그 안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자살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자살하기도 하죠. 사람은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 루아흐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네펫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짐승과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도요, 사람이요 귀신 들리기도 해요. 걔 대신은 귀신 안 들려요. 미치긴 해도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들려요. 사람만이 영적인 현상들을 직감해요. 사람이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방언도예요.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물질적인 욕구와 함께 영적인 충만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그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이윤형이라는 애였는데, 근데 뭐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죠. 뭐 우리나라 검찰 정치 권력도 옛날에는 손을 못 댔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을.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건희 회장은 뭐 저축리 사내하고 그 큰아들이 감옥가 있고, 그저 큰딸은 또 이혼하고 지금 집안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 됐는데, 근데 이 막내딸이 그 아버지의 대단한 부와 권력 밑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막내딸이 우리나라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었어요. 미국 뉴욕대학교 자랑 안 하면 우리 사촌동생이 그 졸업했거든. 1년 학비가 7천만 원. 다닐 수 있겠나? 1년 학비만 7천만 원. 근데 거기에 혼자 사는 아파트 맨션이 한 달 월세가 400만 원. 왜냐면 내 사촌동생이 그 맨하탄 맨션에서 금융계 일하니까 알거든요. 한 달 월세만 400만 원. 그죠? 그런 데서 생활한 거예요. 근데 얘가 자살했어. 얘가 26살의 나이로 자살을 했는데 유산을 까보니까 얼마가 있었느냐. 26살짜리 여자애 가운데 앞에 있는 유산, 재산이 얼마였느냐? 2천억 원이었어요. 2천억. 인터넷 찾아보면 그 당시 30대 중반에 후반에 제 1년 사례금이 얼마였을까? 문지자매. 얼마였을까? 1년 사례금, 내가 석사를 2개나 했는데 10년 전에 1980만 원. 반올림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을 몇 년을 모아야지 2천억이 될까? 제가 화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1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괜찮았어요. 사람은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지만 명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의 영혼 속에 예수를 믿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의 영혼에 만족과 충만이 있어야 되는 존재가 뭐다? 영적인 존재다.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어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영혼에 만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 유진 자매 죄인이 아니야. 맞아요? 우리 자매, 우리 윤경이 동생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죠.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블랙박스 좀 확인해도 될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면 제 차 앞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누가 그냥 차를 끌고 지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차 앞에 있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블랙박스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제 방에 가서 컴퓨터 딱 뽑아가지고 자, 확인해 보십시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혹시나. 왜냐면 그게 어느 건지 모르잖아. 다 열어봐야 되잖아. 혹시나 내가 운전하다가 숫자 이름 말하지 않았을까? 짐승 이름을 말한 건 아니었을까? 혹시나 내가 목사로서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혹시나 내가 우리 아내에게 성질을 잘 내는데 우리 아내에게 성질 내는 소리가 녹음된 것은 아닐까? 우와, 갑자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아니다 싶으면 금방 넘어가네.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아니, 블랙박스 열어보는데도 사실은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괜찮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30분만 편집해서 여기서 자, 진미경, 진미정 틉니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오수정 틉니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것을 딸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틀면은 우리 이민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미국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신사 같고 숭이 같고 거룩한 척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블랙박스 앞에 딱 노출되면 인간은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성경은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죄인인 인간은 죽게 되고 그 죄인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집니다. 자, 그 뒤에 보십시다. 그 다음 4번.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거로 저주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여기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생은요 처참한 거예요. 처참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한테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식이냐? 너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너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열렸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대. 그래서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도대체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일 안 오면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안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한 가지 힌트를 이야기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3번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번,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이런 암흑과도 같은 인생 속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 삼성교회에서 이 복음, 이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골백번 받아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보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이 믿음의 길, 이 구원의 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울산 삼성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